시편 92편은 표제어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92편 그 숫자 옆에 본문 위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가 붙은 시편은 이 92편이 유일합니다. 이 표제어는 이 시편 92편이 포로기 후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지요.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이 시편이 불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시가 왜 안식일에 불려지게 되었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 시편의 내용이 안식일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안식일의 신학, 안식일의 정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식일의 신학이라는 건 창조와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 안에 창조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 안에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요. 안식일 안에 창조의 내용이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구원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안식일과 구원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답을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번 넘기셔서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2장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그렇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줄여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의 이미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행사가 바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 제사 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시편 92편은 특이하게 1절과 3절이 이렇게 묶여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으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감사해도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저녁에는 성실하심을 알린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루 중에 밤, 이 저녁, 밤 시간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시간입니다. 시편에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밤마다 무덤 사이로 지난다 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이죠. 어쩌면 92편을 기록한 이 시인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밤마다 너무 괴로운 그런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늘 나와 함께 하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낮에도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4절의 시작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의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무조건 좋아요. 물론 무조건 좋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너무 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아마도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랍니다. 여기서 풀의 이미지는 연약하고 금방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본문 12절에 나오는 의인을 묘사하는 종려나무 혹은 백향목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지만 악인들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잠깐은 성공할지 몰라도, 잠깐은 흥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괴롭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지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흩어져 없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승리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비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귀로도 듣게 하십니다. 의인의 흥함 그리고 악인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의인의 영원한 번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수명이 매우 길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또한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우뚝 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나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공급하는 훌륭한 식량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오랜 수명, 그 건강, 변치 않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36m까지 자라고요. 둘레는 9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지요. 그리고 단단하고 강하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도 사용됐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단단하게 강건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푸르고 청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 정직하심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심,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호자,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의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늘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무성한 풀처럼 막 자라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그 악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들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거역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 심판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오늘도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의인이 받을 그 복,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결실을 맺으며 또한 빛이 청청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또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악인이 흥왕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의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